자, 앞뒤로 인사도 나누세요. 손도 잡아주시고 악수도 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네, 직원의 실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직원의 실수? 이 제목을 딴 것은 특검에서 건진 법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띠지를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검찰이 띠지를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이 소식은 다 알 거고. 근데 여러분 건진 법사가 저는 스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머리도 안 감고 머리도 안 감고 건진 법사가 뭘 믿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건진 법사가 뭘 믿는 줄 아세요?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일본의 창조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 천황이 신중의 한 명이라고 믿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예, 이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수사하다가 그 돈 띠지,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띠지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관봉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몇 월 며칠 또 어떤 이런 걸 알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료도 돈보다 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걸 잊어버렸어요. 검찰이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발표는 이렇습니다. 직원이 돈을 센 후에 잊어버렸다고, 직원의 실수로 잊어버렸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집중하는 건 바로 그 직원입니다. 그 직원은 검찰 수사관이었고 며칠 전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직원의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평범하게 나오는 이런 말들 속에 그들의 세계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잊어버렸다.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직원의 실수로, 진짜로 직원의 실수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만일 그 직원이 저는 당연히 검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상관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직원이 실수로 잊어버렸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나요? 내가 그 직원의 상관이라면, 그게 진짜로 실수였다면, 진짜로 실수였다 할지라도, 우리 송기진 집사님이 그 직원의 상관이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실수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이 사람 집 압수수색하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까지?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잊어버렸다니까. 일반적이라면, 그러나 이 직원이 진짜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진짜 직원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직원의 실수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관리 감독 책임이 저에게 있고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이 사람은 진짜 실수했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실수. 그 말이 안 나와요. 거기에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직원의 실수다.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나쁘다 지금 요 얘기가 아니라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힘없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그 말에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힘없는 직원을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존중해주거나 그가 정말 실수를 해서 실제로 그 말대로 그 직원이 실수해서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다음 말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직원이 실수로 잊어버렸다. 그리고 끝이에요.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는 이제 도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직원을, 또 직원으로 대표되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그 관점에 나오는 거죠. 이것은 그 직원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는 검찰하고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국 사태의 본질을 볼 때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국을 보면 안 됩니다. 조국,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건 본질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서로 조국이 정말 표창장을 위조를 했고 거기 나오는 모든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 문제는 뭐냐면 조국이 아니라 조국 친구 교수예요. 조국 친구인 그러니까 조국 친구가 아니라 조국 딸의 친구인 그 학생하고 그 학생의 부모. 그 학생이 나 조민 온지 안 온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온지 안 온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의 사진에 이 사람을 보고 근데 이 사람 조민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왔다는 거죠. 그 세미나 사진에 온지 안 온지는 모르는데 사진을 보는데 이 사람이 조민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제일 처음에는 법원에서 아니라고 했어요. 조민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심선언 했어요. 맞다고. 요즘에 권력 바뀌고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했어요. 진짜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친구가 검찰에 불려다녔고, 특별히 그 친구의 부모가 검찰에 11번 불려다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국 사태의 본질은 조국이 나쁘냐 좋냐 그게 아니라 조국이 설사 그 일을 실제로 했다 할지라도 국가 권력이 공인된 국가 권력이 검사 150명을 이용을 해서 4년 동안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그 범죄로 4년 동안 한 사람과 그 가정을 이렇게 수사하는 게 합당한 일이냐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까지 그 친구의 부모들까지 여러분 버틸 것 같아요? 야, 너 사실대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네 아들 인생 보장 못해. 그때 여러분 버티겠어요? 저는 못 버텨요. 저는 못 버텨요. 우리들도 당연히 그 희생양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수사가 합당한 거냐? 이게 본질이에요. 조국이 나쁘냐 좋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그 다음 문제예요. 국가 권력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창장 위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가?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과 연관됐다 그래서 그 친구의 부모를 11차례나 수사하고 근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이 얘기를 검찰이 나쁘다 이렇게 듣지는 마세요. 오늘 저는 그 직원의 입장에서 그 직원이 만일 그리스도인이고 그 직원이 그 띠지를 잃어버렸다고 한 그 직원이 압수수색 받은 그 직원이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을 만약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읽는다면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할까?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평범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고난이 다가올 때,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만일 그 직원이라면 어떻게 이 본문을 읽어야 할지,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 2절 같이 읽습니다. 1, 2절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그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멘. 자, 도피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지도. 이것이 다윗이 피신한 그 사울 왕 때의 피신한 그 지도입니다. 다윗의 피신기는 도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 22장은
그 두 번째 부분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몇 년 동안 수배 생활 당한지 아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배 생활이죠. 몇 년 동안 당했을까요? 그냥 상상해 보세요. 네. 얼마나 당했을까요? 17년, 15년, 10년 당했어요. 20살부터 30살까지. 그리고 수배 생활이 끝나고 이제 왕이 됩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은요, 저기 제일 위에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 있다가 3절에 모압 땅으로 갔다 그랬죠. 모압 땅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400명을 이끌고 여기로 갑니다. 굉장히 먼 도피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자, 왜 이렇게 갔는지가 이제 4절,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만일 그 검찰청에 띠지를 없앤 그 직원이라고 할 때 사실은 몰라요. 사실은 모르고 그냥 그 직원, 나를, 그 사실이어도 거짓이어도 나를 하나의 동원 수단으로 동원받는 그 직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어떤 걸까? 어떤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할까? 자,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떠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뭐 되었다고요? 동원되었어요. 동원. 동원은 내 뜻과 상관없이 이리 와 라고 하면 거기에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야 합니다. 다윗은 왕의 신하로서 일하다가 왕의 뜻을 받들어 일하다가 거기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 권력자가 한 명 있었고 그래서 그가 동원을 할 때 국민들은 동원되는 그런 체제를 했어요. 그래서 동원 체제였습니다. 사회 자체가. 근데 지금은 사회 자체가 동원 체제가 아니라 어떤 체제로 바뀌어 나갈까요? 네? 자발성, 즉 동행하는 체제로 바뀌어 나갑니다. 동원하는 시대에서 동행하는 것으로. 동행은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신의 말을 듣고 나도 당신의 뜻에 합당해. 내가 인정해. 나도 그 길을 동참할 거야 라고 나의 뜻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야, 너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면 내가 돈 줄게. 이렇게 하면 이건 동원이에요. 근데 동행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내 뜻을 따라가는 거니까. 지금까지 이 직원으로 대표되는 우리들은 동원 체제 속에서 살았어요. 동원되었어요. 누가 이렇다 하면 이렇고 저렇다 하면 저렇고. 사회가 발전하고 내 삶이 발전하려면 동원되는 사람의 숫자보다 동행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 때부터 사회가 변화되고 혁신되고 새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왕의 동원 체제의 한 사람으로 있던 그 길을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근데 떠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왕궁에서 편한 집에서 살던 장군이었는데 이제 수배자가 되어서 굴 속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다윗이 수배 생활을 하니까 가족들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전부 다 옵니다. 아까 말한 그 얘기입니다. 조국 교수의 친구들까지. 뭐 버티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렇게 동원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직원이 오늘의 본문을 읽는다면 내가 동원되는 체제에서 이제 떠나야 되겠구나.
내가 내 뜻으로 내 마음, 내 뜻과 내 삶의 목표를 따라서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동원되는 체계에서 나는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압제를 받는 사람, 빚진 사람, 여러분 혹시 피해 보셨나요? 여기 다윗과 이 사람들이 피하여 도망가고 여기 혹시 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윗은 10년 동안 피했고 이 400명도 거의 그와 비슷한 시기를 다윗과 함께 피해 돌아다녔거든요. 저는 그 86년도인가 87년도에 그때 6월 항쟁 날 때 MBC 광주 MBC가 지금 어디 있었냐면 광주여고 맞은편에 있었어요. 그때 거기 점거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MBC 지금 너무 놀라운 방송인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놀라운 방송이. 그때도 엄청 놀라웠어요. 네.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서 그때도 엄청 놀라운 방송이었는데 거기 점거를 했었는데 그때 점거한 사람들 다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잡아간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간 적이 있어요. 피해서 힘들더라고요. 네. 두렵고 제일 무서운 건 무서워요. 무서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3일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무서운데 10년 동안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같이 따라가요. 압제받는 사람, 빚진 사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여러분 빚졌다면 빚만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빚을 지게 되는 어떤 삶이 있을 것입니다. 원통하다고 압제를 받는다면 압제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압제에 빠지는 어떤 그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빚만 갚으려고 하면 안 되고 압제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면 안 되고 오늘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 주변으로 모여들어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한다. 빚만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변으로 모여라. 그러면 정말로 빚을 지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굴에서 훈련을 받던 400명이 후에 이스라엘 건국, 즉 다윗 왕국 건국의 영웅들이 됩니다. 400명이 영웅들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 여기 몇 명이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400명. 그리고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천 명이 남아있다고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전국에 7,000명이 남아있다.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12, 400, 7,000. 12, 400, 7,000. 엄청난 숫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원되는 엄청나게 수십만의 사람들이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커다란 뜻과 큰 뜻과 동행할 줄 아는 12명, 400명, 7,000명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12명, 400명, 7,000명의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동원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뜻을 갖고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길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원 체계에서는 항상 숫자가 문제입니다. 몇 명 모였대. 근데 동행하는 쪽에서는 숫자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동원되는 사람들은 새 나라 새 삶을 세우지 못합니다. 12명이어도 좋습니다. 400명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하는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제로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뜻을 가지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안 가도 됩니다. 문 열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 반려견 사랑하시죠? 반려견. 반려견 밖에 데리고 갈 때 목줄 채워요, 안 채워요? 채우죠. 왜요? 사랑하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자식을 걔보다 더 사랑하시죠? 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목줄 채워야 되지 않아요? 우리 이은지 집사님 다인이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니까 다인이 목줄 채워서 막 교회 데리고 오고 해야 되지 않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채워요? 그는 걔가 아니니까. 단지 사랑만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다인이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죄악까지도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들은 성장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목줄 채우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을 자유도 있습니다. 어느 자유까지 있냐면 예수님을 거부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아멘.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아까 말했던 그 엄청난 길을 걷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거든요. 아둘람 물에서 여기까지 여기 모압 땅까지. 왜 여기까지 갔을까요? 예, 안전해야 하니까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갔어요. 그거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룻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그런 연관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압 왕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그래서 이 4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다윗 자체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저는 그 직원분이, 그 검찰의 직원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야 하는 것은, 읽어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귀하다고 목줄 채우지 않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검사 아니어도, 평범한 사람이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죠. 다윗이 400명을 존중하고 400명은 또 다윗을 존중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있고, 존중함이 사라진 시대의 최대 피해자. 여러분, 이 시대는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존중하는 사람이 없다라기보다는 훨씬 적어졌어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 누구를 존경하세요라고 하면 그것이 좀 적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강도도. 근데 존경심이 사라지는 세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존경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피해를 받아요? 네? 60이 가까이 오니까 귀가 안 들려요. 그렇죠. 왜 피해를 받죠? 만일 내가
저는 안창호 선생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안창호 선생님을 닮기 위해서 꿈을 꾸고 노력하겠죠. 내가 안창호 선생님을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안창호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근데 존경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존경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 여기 나오는 말씀, 다윗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 존경하는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 그 세대는 해야 할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만 많아져요? 사고 싶은 것만 많아져요. 갖고 싶은 것만 많아져요. 얻고 싶은 것만 많아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시대에는 또 그런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고 싶은 것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 또는 하고 싶은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오직 눈앞에 보이는 잘났다고 하는 대상, 공격하기에 바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회가 유혹하는 물건을 소비하기에 정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표도 잃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삶이 천박해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한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담탱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담쟁이를 이렇게 말하나? 그렇게 이해를 했대요. 근데 담탱이가 누구예요? 예, 담임 선생님을 담탱이라고.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아빠를 아빠탱이라고 부르지 않잖아. 담임 선생님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아빠도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저도 조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존중함을 잃어버린 사회에 나도 한몫했구나. 왜냐하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대통령 안 붙였거든요. 그건 내 실수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 사람이 존경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존중은 해야 되는데 그 직책은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 면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나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니까요. 나는 안 뽑았는데 우리가 뽑았으니까. 전혀 존경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당연히. 존경할 점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특출나서 부모가 되는 건 아니죠. 내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물론 특출난 부모도 가끔씩 있죠. 그러나 99%의 부모들은 특출난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를 존중하라.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한두 구절이 있습니다. 너의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내 존재의 근원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존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존경해야 하고요. 따라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모님을 맡깁니다. 부모님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부모님이 엄청나게 존중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 도피 생활 중에서도 부모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부모님은 실은 존중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너희 자녀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다윗이 7째 아들이거든요. 7째 또는 8째인데 성경에 2개로 나와 있어서 아마 한 명의 형이 죽었을 거다. 어렸을 때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7째 또는 8째인데 누구만 뺐어요? 다윗만 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윗은 얘는 왕 될 얘가 아니야. 너무 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섭섭하죠. 그런데 그 부모를 이렇게 존중합니다. 존중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 꿈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만나지 않으면 사고 싶은 것만 잔뜩입니다. 가고 싶은 것만 잔뜩입니다. 여러분, 살까 말까 하는 것이 있으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네. 답은 정말 예, 진짜 누구 말처럼 여수같이 잘 알아요. 네. 하고 싶은 여행이 있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또 경험하고 싶은 경험이 있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체험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돼요. 그거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이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아예 못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여기 10절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왕도 나오고요. 여기 모압 왕도 나옵니다.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왕에게 자신의 인생을 부탁하지는 않아요. 가벼운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길은 왕의 동원 체계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왕의 동원 체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동원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되고 모두가 다 소중하니까요.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자, 5절 말씀 오늘의 핵심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다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레스으로 들어갔다. 아멘. 자, 그와 그 무리들이 무엇을 따르는지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모압으로 도망왔어요. 엄청나게 긴 거리를 도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자 갓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갓을 쓰고 나타나더니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유대 땅에는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있어요. 근데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합니다. 갓은 다윗의 부하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의 예언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죽을 수도 있는데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레스으로 들어갔다. 아까 헤레스비 그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그곳 비슷한 곳에 있거든요. 이쪽에 있습니다. 헤레스불. 그와 그 무리들은 무엇을 따랐나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다윗을 따른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곳을 떠나 헤레스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이 힘들었을까요? 힘 안 들었을까요? 엄청 힘들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송기진 집사님한테 우리 애들 데리고 어디 여행 갈까요? 했더니 송기진 집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가면 그것이 여행인가요? 고난의 행군이지. 네. 그래서 나는 안 갈래요. 그랬거든요. 진짜 고난의 행군 맞아요. 근데 이 고난의 행군이에요. 400명이라 그랬는데 칼을 들 수 있는 남자 성인만 400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숫자 세는 방법으로는 400명이 아니라 한 2,000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고난의 길은 누구만 걸어갈 수 있냐? 동원되는 사람은 고난의 길을 못 걷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어쩌면 저는 그 직원분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닐까. 머물러 있지 말고, 도구되는 길, 동원되는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위험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속히 들어가라. 나를 도구로 동원하는 사람들 말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위험한 길을 걸어가라.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한번 먼저 볼까요? 이 영상이 뭐냐면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순신 장군이 하깃진 전법을 이렇게 딱 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누구, 여기에는 누구, 여기에는 누구, 여기에는 누구 이렇게 다 짜는 거예요. 하깃진 전법을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했다라고 나옵니다. 제일 왼쪽에는 누구 놓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놓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놓고 여러분 하깃진 전법을 완성을 해가지고 결국 일본군을 다 물리쳤는데 여기 구성원들이 하깃진 전법에 동행한 사람들이죠. 많은 분들이 완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영담이라고 하는 분은 나이가 너무 많았고요. 정준이라고 하는 분은 이순신 장군보다 30살 많았어요. 80살이었어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은 성격이 너무 불같았고요. 그 하깃진 전법을 구성한 한 장수 중에 원균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 빚진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시달리는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사람, 압제를 받는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하깃진 전법을 똑같이 했어요. 다 흠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정말 감동이에요. 하깃진 전법을 완성했다라고 나와요. 완성했어요.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완성했어요. 그 영상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9분 거기. 여러분, 이순신을 도운 사람이 되게 많아요.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네. 이순신을 돕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거북선은 이순신이 만든 거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나대용이 만들었어요. 하깃진 전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제안한 사람이 정준 장군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주석의 힘겹게 달려온 구름 준산 오바야과 부대의 차수의 벽공을 막을 수 있는 전시성을 향하는 중 적을 보냈습니다. 어디냐? 교내를 공사 쪽으로 내게 저기 전박해. 요약본입니다. 좀 약간만 뒤쪽으로 가주시겠어요? 보기 좋고 물서비스 아군 몇 주상 자수형을 먼저 치워야 네, 여기서 그리고 당포의 추성은 분야 적의 거친 기세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려 하는 이곳 한산과 바다에 성을 쌓는 하객진을 펼치하며 조화성 대장성을 기준으로 전라우수사 이어기를 우측날개 중앙 좌측날개 중앙에 경사우수사 원규를 경사우수사 원규의 곁으로 내사에 침착하며 조선 최고의 형도를 할 수 있는 황양현과 모형을 그의 장수 중 가장 기이하며 유일하게 충원을 아끼지 않는 장수 이응로를 또한 그의 곁에 계지 않는 예의 운영과 흥날력함이 삼도 최고를 할 수 있는 사도첨사 김완의 서로선 좌측날개는 끝 빠른 표현과 백변전으로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순천을사 원주 우측날개는 끝 무사로서의 능력과 돌파력이 우리 수로 최고를 할 수 있는 녹동화로 정리하는 그 탄생하는 세계의 작전 이순신 장군님의 하객진 그에게 보내는 사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객진을 완성합니다. 이게 완성. 아까 거북선은 나도용이 만들었어요. 하객진 전법은 정준 장군의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물길은 어영담이 제일 잘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공적은 실은 이순신 장군의 것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순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은 실은 제가 누구라 그랬죠? 이순신들이에요. 이순신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순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400명 한 사람들이 다 작은 예수들, 다윗들 이거죠. 고난의 길이어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우리는 나를 동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같이 동행하십니다. 해결해 주지 않으시니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난을 왜 주시냐고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환난 날에 뭐가 있냐면 영광이 있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환난이 있으면 이순신이라고 하는 영광이 없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영광은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오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 환난 날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를 동원체계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번에 실수한 그 직원 그리고 그 직원과 같은 존재인 정말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길,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떠나서 헤레스숲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5절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을 그 직원분이 읽는다면 그 직원분은 이 성경에서 어떤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이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조국 가족을 수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그 딸의 친구 가정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정확하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는 동원되는 도구가 되는 그리고 이용되었던 이런 존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나 자신을 존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평범한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명만 사용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세상을 다 버리시고 자신도 버리셨는데 어찌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다윗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400명이 만나게 하시면서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빚진 자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억울하고 원망하는 자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원되는 체계에서 벗어나 나와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